어버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의 통로가 되는 가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평화, 행복, 건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풍성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말 중에 이와 가장 닮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 있을까? 우리 한번 찾아봤는데 경상도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친한 경우에는 밥 못나 이렇게 얘기하죠. 안 친하면 별일 없으셨지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전라도는 어떻게 할까요? 오메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청도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셨슈, 진지 드셨슈 이렇게 해요. 제주도는 안녕하십수까, 식사하셨수까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진정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 안녕하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는 아주 똑똑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교수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논리와 설득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가정생활입니다. 여기는 법도 통하지 않고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늘 남아 있습니다. 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만드는 일은 박사학위를 받은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갈까? 오늘 본문 6장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기둥을 가르쳐 줍니다. 효도, 화목, 그리고 양육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 해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응답입니다. 즉, 효도, 화목,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으면 차가 움직여야 되겠죠. 기름을 넣었는데 안 움직이면 가짜 기름이거나 차가 고장났거나,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야죠. 안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먹겠죠. 그리고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판기는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응답해야 될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라고 부르며 부모의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아비란 가정의 대표자이자 부모 모두를 뜻합니다. 구약시대 히브리 가정에서 아버지는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느라 한마디도 못하는 기죽은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기가 죽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여 형제들 속에서조차 주눅들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하루 아버지는 5그루의 나무를 사옵니다. 그리고 5명의 자녀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며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합니다. 가장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과 함께 나무를 전합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하여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나무일까요? 아픈 그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지만 이 아들은 예상대로 자기가 딱히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조차도 그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칭찬하기를,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분명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며, 그리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모두들 앞에서 공표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명분 있는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은 그 성취감에 고조되어서 식물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에 부풀러서 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생각들로 인해서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낸 새벽,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맙고 하도 신통하여 숲으로 그는 갑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그의 나무 주변에 느껴졌고 점점점 다가가자 곧이어 물조리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의 두 눈에 보였습니다. 그 후 이 아들은 비록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심어준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꺾이지 않는 지도자, 바로 그분이 세계의 이름을 떨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예화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완벽함을 원합니다. 어느 대학에, 어느 직장에, 어떻게. 그렇지 못하면 뭐합니까? 뭐라 하고, 훈계하고.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유산은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과 응원입니다. 시편 127편은 자식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입니다.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를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돈만 벌어다 주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학교에, 예능은 학원에, 이제는 신앙교육까지도 어디에? 교회 학교에 맡기는 그런 현실. 그리고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은 그 어떤 전문가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모에게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며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입장에서만 잔소리할 때, 자녀를 부모의 부속물처럼 취급하며 지나치게 간섭할 때, 형제간에 편애하거나 비교할 때 아이들의 영혼은 멍이 듭니다. 자녀는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오늘 하루 아이가 나는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양인 말로 가르치는 것이며 훈계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녀에게 기도해라고 말만 하는 것은 교양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머물죠. 말만, 교양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훈계입니다. 훈계에는 경계를 설정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분명하게 그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훈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사랑에서 나오는 훈계여야 합니다. 선악의 분별을 가르치되 그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함께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주 안에서, 그냥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것은 부모 공경이 단순한 유교적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신앙의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께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먼저였듯이 부모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깨닫기 이전부터 그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셨다라는 유대 격언처럼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랑의 대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들어보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군 보급부대가 강원도 눈 높인 도로를 지나다가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대를 이끌던 에드워드 대위가 내려가 보니 그곳에는 참혹하면서도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얼음인 채로 꽁꽁 얼어 죽어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어머니의 모든 옷에
겹겹이 쌓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홀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영하의 추위 속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속옷까지 벗어 아기를 감싸고 자신은 알몸으로 동사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키우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아들은 한국을 찾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코트를 묘소 앞에 덮어드리며 오열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를 살리느라 어머니가 돌아가셨군요. 이제는 제가 드리는 이 옷을 입고 편히 쉬십시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는 나는 부모님께 저런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한 불효자인데 하는 죄책감이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혹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런 따뜻한 사랑 대신 상처를 경험하며 자라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인간 부모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원형적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옷을 다 벗어 주었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모 공경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의무이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살리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은 자가 드리는 자연스러운 감사입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결국에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전화 한 통, 자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한 번은 우리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코트를 입은 자들이 부르는 은혜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에 약속을 붙여 주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형통,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장수한다는 것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가치 있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러나 건강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실전 신앙입니다.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녀에게만 온 정성을 쏟고 부모님에게는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주지만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저걸 뺏어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부모의 재산이 당연히 내 건데 빌려와도 안 갚아도 된다. 이게 자녀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아이들에게 쏟는 그 정성의 반만 쏟아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많은 부모들이 나는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줬으니 나중에 자식도 나에게 잘하겠지라고 기대하는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부모의 행위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녀는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윗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비로소 사랑은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위로도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고 핑계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모에게 향할 효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넘쳐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모님에게도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90살 된 노인이 100살이 넘는 노모를 정성껏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받아 어머니의 세수를 도와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도 이젠 늙었는데 힘드신데 이제 그만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래도 이젠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들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밥상을 차려드리는 이 뒷모습을 제 손자가 매일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제 손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몸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노인은 효도가 말로 하는 훈계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리하면 안 되고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곧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먼저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에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자녀를 내 뜻대로 빚으려 했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부모님께 소홀했다면 정죄감 대신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순서를 바로 잡읍시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먼저 위의 부모님께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힘 또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합시다. 부모님께는 따뜻한 전화 한 통화를 드리며 그 그분 손등 뒤에 숨겨진 사랑에 감사를 전하십시오. 자녀에게는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쪽지 한 장을 남겨보십시오. 효도와 양육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행복으로 가는 약도입니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은혜 받는 죄인으로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그때 우리 가정은 대대로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답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을 섬길 때 의무감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자녀들과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기업으로 알고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는 모든 어버이들 위에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